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사실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책도 실제로 많고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나 강의도 많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 봄이 되면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온 교회가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주간 기도합주회를 하면서 이 십자가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주로 부활절 하루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에 비해 부활은 그다지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 소홀히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홀대받는 부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못지않게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을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내고자 했었고,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꼭 부활주일이어서가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공허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외모와 이 경력으로, 다양한 경력으로 자신을 꾸미지만 이 속은 사실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얻는 것 같지만 여전히 비어져 있는 자신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발버둥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이 팡세라는 책을 통해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로 이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텅 빈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부활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이 부활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0장 전체의 이야기를 조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장 전체를 통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다뤄져 있는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을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무덤을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묻히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독특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포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은 묻히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등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체포와 묻히심과 부활에 이 모두 언급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동산입니다.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산을 연결시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동산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동산에서 못 박히시고 동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더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쉬었다는 표현의 원어가 이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모인 우리가 재건 부평교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보면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그 인원만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냥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뚜렷하게 묘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한 명씩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원래 이런 여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을 보면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그 옆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본 적이 없냐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런 모습이 존재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다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좀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충성됨을 사용하십니다. 그녀에게는 대책 없는 답답한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단점을 감춰주시고 충성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당시 여성에 대한 권위가 바닥이었고 7 귀신 들렸던 그녀의 과거는 사람들에게 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거 다 감추시고 충성된 모습만을 드러내셔서 자신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열정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는 바로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만 갔던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같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무덤 앞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무덤 앞에 서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베드로였고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흑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해놓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자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는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배신을 덮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그의 부인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예수님은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 고백하게 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열정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의 배신을 덮어주고 그의 열정을 세워주셔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가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인물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즉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로마의 백부장도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었던 요한이라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담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뜁니다. 요한은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가 먼저 갔지만 그는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의 이 소심한 또는 내성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갔었던 베드로와 비교하면 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바로 신중함입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안의 상황을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무덤 안이 어떻게 됐었는지 다른 복음서는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7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을 세워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요한의 신중함을 사용하셔서 세심한 기록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요,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요한복음까지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각 인물의 특징들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다 단점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대책이 없는 답답함이 있었고,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요한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단점을 덮어주시고 장점만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충성됨과 베드로의 열정, 그리고 요한의 신중함을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때로는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강점을 사용하셔서 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2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기엔 단점이 너무 많은 그런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의 단점을 덮으시고 장점을 살리셔서 주님이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저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합력하여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행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정말 수월하신가요? 직장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학교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세 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제자들과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 날이 주일인데 예수님은 이 날에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곳은 제자들 앞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같은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여기에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은 정확히 일주일 후라는 말입니다. 즉 그 다음 주 주일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에 마리아와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마리아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녀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 있다가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슬픔에 빠져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고, 주가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거 직접 봤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의 상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여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던 두려움을 가져가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도마입니다. 도마는 첫 번째 주일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상황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잡히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28절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속에 빠져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이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이런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모인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그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실 녹록지 않는 삶 속에서 때로는 슬픔에 빠지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예배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역사가 매주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주일이 습관적이거나 어떤 예배의 의미를 모르겠다면 이 주님이 주신 부활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일은 연약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매주 누림으로 인해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장점을 사용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 세 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밭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잘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부활의 은혜로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